성경을 계절로 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 성경을 계절로서 표현하면 어느 계절이 좀 어울릴까요? 전체적으로 성경은 이런 계절이다. 아는 목사님이 애를 낳는데 그 여름, 가을, 겨울 애 이름이 이제 봄만 나면 이제 한 명 더 나면 이제 봄만 남았어요. 예, 셋이. 그래서 이제 제가 둘째 날 때까지 봤는데 이제 셋째 낳고 그 목사님이 30대 초반이라서 봄까지도 아직 가능성이 있어요. 보니까 넷째는 어쨌든 뭐 잠깐 다른 소리고요. 성경 전체의 색깔, 봄도 이제 봄 색깔이 있잖아요. 밖에 보면은 낮에 잠깐 지나가다가 김옥성 원사님 만났는데 밖에 꽃 폈다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똑같은 길 걸어가는데 진짜 보니까 이제 꽃들도 많이 피고 요즘에 이제 봄이니까 뭔가 이제 노란색도 보이고 봄 색깔이 보이잖아요. 그럼 이 색깔과 이미지 자체를 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어떤 전체적인 성경의 색감을 통해서 이 계절과 한번 비교해 본다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보면은 아주 그냥 그 밖에 나가서 봄날씨 따뜻하고 꽃이 피는 봄을 보는 것처럼 그런 좀 산뜻하고 밝은 이미지가 성경을 볼 때마다 이렇게 새록새록 느껴집니까? 아니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각자 다르겠지만은 거의 초겨울이에요, 성경에. 제가 보기엔 초겨울이다. 창세기부터 딱 이제 계시록까지 보면은 초겨울에서 이게 겨울로 이제 좀 들어가는 그 시점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돼요. 이 말씀을 보면은 사실 이 그 구약에서의 내용을 보면은 아주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자손들이 이제 선택을 받잖아요. 선택받는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또 치열하게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쓰임받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 고대 근동이라고 하는 그 지역 가운데 정말 보잘것없었던 그 히브리인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배경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문명의 중심지거든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그러니까 인류의 문명의 시작 자체를 그 당시에 보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인류 문명의 시작을 고대 근동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 활동하고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활동했던 그곳. 근데 그곳으로부터 이제 벗어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활동하고 치열하게 그 문명의 중심지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또 그들이 이제 집회와 동맹으로 있다가 또 왕정이 생기고 또 범죄하는 가운데서 또 돌이켜서 그들이 회복해서 돌아오게 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은 구약에서의 그 조금 밝은 빛을 좀 경험할 수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그나마 뭐 시편 정도가 아닐까요? 그 밝게 보이는 시편도 사실 좀 보다 보면 하나님을 향한 탄원시가 가장 많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도 있지만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것이 기쁘고 편안했기 때문에 하나님, 인생 사는 게 왜 이렇게 즐거운가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이 세상 10년, 뭐 50년, 100년 계속해서 살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힘들지만 아주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바라보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두면서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나가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의 열정이 좀 보여지고요. 그 나머지 군데 보면은 계속해서 이제 우상 숭배하다가 때려 맞고, 예? 계속해서 맞잖아요. 이런 걸 거의 퍼 맞는다고 그러죠. 계속 맞잖아요. 계속. 맞은데 또 맞고. 예? 다윗이나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보게 되면 다니엘도 좀 뭔가 좀 폼나게 산 것처럼 보여도 어차피 이게 남의 나라잖아요. 본인 나라가 아니라 포로로 끌려가서 남의 나라에서 이제 이방인과 같은 삶을 산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축복받았던 하나님의 삶. 그리고 이제 그 다윗의 모습, 다윗의 오늘 말씀 성경 읽으면서 다윗의 마지막을 봤는데, 참 다윗도 마지막을 보니까
그가 이제 성격상 이렇게 좀 쿨한 성격이 아니라 마지막에 이제 뭐 바르실레 같은 사람, 또 이제 하나님이 그러니까 자신에게 잘해줬던 사람을 선대하고, 예? 또 잘못했던 사람, 시므인가요? 시므인가? 예. 복수해라. 알아서 복수해라. 이게 솔로몬에게 이제 알아서 이제 복수할 것에 대해 살짝 남기고, 뭔가 왕으로서 이게 좀 폼나게 간 것이 아니라 살짝 뉘앙스가 이제 내가 해결하지 못한 거, 하나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았던 거, 네가 해결해. 예? 그리고 이제 다윗도 이제 삶을 마무리하고, 뭔가가 성경에 보면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좀 뭘 말씀드리냐면은 그 세상이라는 무대만 바라보며 색깔이 어두워요. 주님의 제자들, 이 신약 성경에 있어서 이 주님의 제자들, 여러분이 신약에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나는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하다가 한 세상 마무리하고 싶다, 이렇게 딱 떠오르는 모델이 있으세요? 내가 저 정도면은 그래도 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신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 한 사람, 저와 같은 삶이라면은 나도 인생 살만할 것 같아. 예? 그런 사람 누가 있으세요? 신약에서. 아니, 신구약을 통틀어서 나도 저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누가 있으세요? 있으세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아픔이 있고요.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있었는데, 신약에서의 대부분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복음 전하라고 하는, 주님이 계시려면 좀 더 계셨어야 되는데 3년 동안 계시다가 먼저 가셨어요. 나머진 니들이 해. 성령 인도하심을 통해서 함께 할 텐데 그래도 보이는 건 니들이 해야 된다. 그리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은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서 아주 죽을 힘을 다해서, 바울, 참 멋있다, 존귀하게 쓰임 받았네, 바울처럼 살려고 하면 살리시겠어요? 이렇게? 예? 여러분 자녀들이 아버지 오늘부터 바울처럼 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 이 참 정말 쉽지 않은 얘기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복의 개념을 생각하고, 또 삶에 있어서의 지금 우리 현세를 살아감에 있어서 쉽고 편안하고 어떤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 저 사람 축복받은 신학이냐라고 생각했을 때에 뭔가 힘들지만 불굴의 의지로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모든 역경을 이겨내며, 그 궁극적인 마지막은 육신도 건강하고 자녀들도 잘 되고 물질적으로도 아주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모델가 성경에, 특히 신약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복의 개념을 생각했을 때에 맞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전 없는 것 같아요. 누가 있어요? 좀 부유하게 삶을 살았던 사람, 네? 누가 있을까요?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딱 떠오르질 않아요. 그러니까 신약의 모습을 통해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하늘나라는 이런 곳이다라고 아주 아름다운 이 봄날 같은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려주시고 심어주셨지만, 그 봄날 같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박해,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런 박해가 있을 것이고 또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거야. 제자들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에게도 다른 사람들이 너를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갈 수도 있고 앞으로 네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감당할 수도 있어. 환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또 바울 사도에게도 이방인의 사도로서 쓰임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을 향해서 16절 보면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게 좀 겨울일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 보시기에도 이 땅은 봄날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순간순간은 이 겨울이에요, 겨울. 힘들고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 제자들을 남겨놓으시고 천국으로 가시는 마음이 편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가 해야 될 것,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가져야 될 것이 지혜, 하나님의 지혜.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있어야지만 이 고난받는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지를 알 수 있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요즘 비둘기는 저기 닭둘기라고 해가지고 아주 그냥 피하고 싶은 대상이지만 여기서는 이제 제물로서 드려지기도 하고 어떤 순결함의 상징 자체가 이게 비둘기거든요. 그러니까 비둘기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 이와 같이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17절에 보니까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심지어는 주님 오심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힘들고 어려움의 상황들, 또 제자들에게도 공회라는 것은 이제 유대인들의 어떤 의결 기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형벌이 내려질 수도 있는 거죠. 또 18절 보니까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끌려갔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를 또 증거로 삼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박해를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게 성경적인 관점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을 통해 보게 되면 이 땅은요, 우리가 조금 더 쉽고 편안하고 뭔가 모양새나고 폼나는 삶을 살려고 하면 할수록 이 성경적인 관점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에게 고난에 대해서 감내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은 겨울이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고 우리의 최종점은 여기가 끝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봐야 되는 존재한 삶. 그래서 죽음의 순간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의 어떤 두려움의 요소로 다가오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날마다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주님 바라볼 수 있는 것.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산 수영로교회 그 정필동 목사님이 일반 병실로 내려와서 그 산소호흡기를 끼면 좀 살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폐 쪽에 문제가 생겼는데 산소호흡기를 안 꼈어요. 그 문제 본인은 거부한 거예요. 산소호흡기 끼는 거를. 그 왜냐하면 여기서도 할 게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소망함 자체가 10년 가운데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겠지만은 세상 가운데서 더욱더 많은 기쁨을 취하려고 하고 거기서 많이 더 누리고자 하면 할수록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은 점점 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삶이 그렇게 좋은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역설적이지만은 이 땅에서의 고난의 무게가 크면 클수록 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밖에 없고 주님 만날 것에 대한 소망함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도 그의 삶의 모습이 천국에 대한 소망감이 있었잖아요. 자신도 일찍 주님 만나고 싶었어요. 근데 그렇지만은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에게는 내가 여기 더 있는 것이 유익이 된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주님 때문에 불편함을 감내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지금 이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뭐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뭐 고난받는 시기는 아니잖아요. 그 주를 위해서 우리가 삶의 각각의 터전 가운데서 적극적으로 주님 보시기에 합한 삶, 또 불편함이라도 감내하는 그 삶을 살지 않으면은 신앙인으로서 아무런 불편 없이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 죽음이 어떻게 임하실지 어떻게 인도할지는 그분만 알고 계시겠죠. 근데 중요한 건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때문에 불편함을 감내하고 또 불편함을 넘어서 고통을 감내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박해를 만났을 때에 이러이러한 박해가 있다. 그 박해를 있을 때에 19절에 보면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대적자들 앞에 그들을 억압하는 이들 앞에 섰을 때에 무슨 말을 내가 어떻게 할까 그거 고민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할 말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정말로 그들이 할 수 없는 수많은 이 명언을 남겼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한의 제자,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캅이잖아요. 폴리캅이 이제 마지막에 살 수도 있었거든요. 그 예수님 부인하면 살려줄게라고 했는데 폴리캅이 그 말을 남겨요. 평생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배신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신하냐. 그러고서 이제 죽어요. 그 전승에 보면은 폴리캅이 죽을 때에 그 순교할 때에 화형당했거든요. 화형. 근데 불이 이제 불지를 않는 거예요. 불을 붙였는데 불이 이제 위로 타올라야 되는데 불이 타오르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창으로 이렇게 찔려서 죽였거든요. 요게 이제 교회 그 전승으로 이제 기록에 남겨 있잖아요. 주님의 제자들의 제자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수많은 이들이 각자의 생명이 소중한 것을 알았지만 성경에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주님의 제자들이나 주님의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나서 각각의 이제 공동체를 이루면서 복음 전파의 현장에 뛰어들지 않고 각각의 순간에 머물면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복의 개념을 머릿속에 충만하게 세워놓고 나서 그들이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다가 아주 그냥 쉽고 편안한 가운데 삶을 마무리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이 중심이 되어서 고난의 역사 없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만 가지고 성경이 출발하고 마무리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잘하면서 고난받는 사람은 되게 이상해지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잘 믿는데 고난이라는 게 성립이 안 돼요.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은 잘 믿는데 고난받는다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잘못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러한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함을 가지고 살겠는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누릴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절대로 하나님 나라 또 이 세상에서 더 누리려고 하지 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20절 봅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그건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정건데 세임 허락하시고 고난을 만났을 때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2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럼 이 시대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도요.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거나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거나 그냥 조용하게 각자 고향으로 흩어져서 그냥 조용하게 농사짓고 고기 잡으면서 살았으면은 예수님 말씀처럼 미움을 받을 것도 없고요. 박해를 받을 것도 없고 가족이나 일가 친척이 그 신앙인들을 공회나 다른 쪽에 내줄 필요도 없어요. 그때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어떠한 이 시대 가운데서 좀 불편함을 감내해야 되는 순간일 수도 있고요. 또 어려움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경험하는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하고 내가 그 예수님 때문에 겪는 고난에 대해서 내 의지를 가지고 한 발짝 더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은 주님 때문에 우리가 고난받을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히려 세상 일 때문에 고난받을 일이 있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고난받는 것. 고난받고 견디는 자는 구원받는데요. 예수님 믿고 쉽고 편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다 누리다가 죽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고난 때문에 쓰러 넘어져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견디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고민해야 된다고 말씀드리죠. 고민. 성경 읽을 때도 고민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적용하고 나아가는 것도 다 고민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도전적인 질문을 드리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 불편하게 사는 것이 뭐가 있는가?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불편함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정말 불편함이지만 그 불편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또 천국의 삶을 이끄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어디가 좋습니까? 이 땅이 좋습니까? 천국이 좋습니까? 어디가 좋은지를 내 궁극적으로 내가 어디서 누리기를 원하는지를 분명히 좀 돌아봐야 돼요. 어디에서 무엇을 누리기를 원하는가. 여기서 누리는 것은 우리가 중심을 두고 더 그걸 누리기 위해서 발버둥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주님 기뻐하신 일들을 행하고자 하니까 하나님이 그 은혜 가운데 부어주시고 인도하심을 이제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여정이 어떤 우리는 그 주님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바라보고요.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인은요. 예수님 때문에 불편한 흔적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 신앙인입니다.
그 주님의 제자들을 보면은 다들 예수님 때문에 불편하고 어렵고 고통당하고 숨어야 되고, 예? 때로는 가기 싫은 길 가야 되고, 이런 모든 부분들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에 대해서 감내하는 이 모든 것들은요, 결국 예수님 때문에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에 감내하는 거예요. 단순히 뭐 천국에서 누리는 건 나중이고요. 먼저 우리가 정말 고통스러운 것들,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박해를 받는 것,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는 것, 미움을 받는 것, 또 내가 마땅히 스스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이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 때문에, 하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 중간에 내가 기도 이렇게 했는데, 내 주님께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지금 나한테 돌아온 게 뭐냐, 이게 아니라 정말 주님 존재감만으로도 기쁨과 감사함을 누리고 그 예비하심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것,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해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23절에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어리다. 힘들거든 피하란 말도 있지만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심적인 의미성은 곳곳에 다니면서 이제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이곳에서도 전하고 저곳에서도 전하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신다.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성경은 유대인들의 충만한 숫자가 채워졌을 때의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고 또 이후에 예수님께서 임하실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거는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삶을 누리는 것을, 또 사명 감당함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거죠. 24절 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주인 되셔서 은혜도 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신다라는 사실 또한 또 더불어서 또 볼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하면서 이 선교 복음 전파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좀 그런 기도를 했어요. 이 시대 가운데서 이 선교하는 게 뭐냐, 복음을 전파하는 것 자체가 뭐냐. 지금 뭐 크게 보면은 국내를 향해서 국내 전도하는 것도 있고, 또 해외를 향해서 해외 전도, 해외 선교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시간과 물질을 이 선교를 위해서 많은 부분 사용하게 되는데, 참 어떻게 생각하면 해외도 선교지고 이 땅도 보게 되면 이제 젊은 이들로 가면 갈수록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별로 없어지고, 뭐 청소년들 보면 뭐 3%가 안 된다는 얘기들도 나오게 되고,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나라도 아주 심각한 이 선교지가 돼버렸는데, 그러면은 이 교회로 존재하는 것은 이 사명 감당해야 되는 거, 특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도대체 이 선교한다는 게 뭐냐, 이런 부분들, 그동안 우리가 익숙해져 왔던 것들을 바라보는 거. 요즘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이 책도 보면은 어떤 성경에 관련된 성경 지식과 성경에 관한 이 책들은 그 예전이나 지금이나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실용적인 것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실천 신학이라고 하고 어떤 실용적인 것들, 뭐냐면은 교회가 이렇게 해야지만 성장한다, 뭐 전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요, 5년 전, 10년 전 책들이 이게 이제 뭐 쓸모없다고 하긴 뭐하지만은 이게 지금 시대랑 안 맞는 거예요. 실용적인 책들이 많은 부분 안 맞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버려야 되는 책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 가운데서 선교가 뭐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통당하는 게 뭐냐, 이런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좀 생각하면서 좀 어제는 좀 묻는 기도를 했어요. 묻는 기도. 도대체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선교사님을 향해서 서포트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서 선교 헌금하고, 앞으로도 점점 더 이제 섬기는 부분, 선교 헌금하는 부분은 계속해서 늘려가야 되는데, 어쨌든 그게 주님 기뻐하신 일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이 구체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전통적인 선교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앞으로 시대에 맞게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묻는 시간.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주를 향해서 나아감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는 거. 그러니까 주를 위해 고난에 대해서 동참하는 거. 그게 뭘까? 이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진짜 예수님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하면 쉽고 편안하고 누리는 삶. 주님 고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분들 아마 없을 거예요. 대부분은 어떤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힘들지만 극복하게 하신 거, 어렵지만 감당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잖아요. 근데 그 순간뿐만 아니라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을 때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를 향한 어떤 감사의 모습, 그런 부분. 그러니까 불편한 거. 우리가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뭐 부교역자분도 한번 초빙해야 되고 교회 건물도 옮겨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할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불편하고 당장은 좀 계단 올라가는 것도 좀 점점 힘들어지긴 하지만은 그래도 조금 불편함에 대해서 우리가 감내하면서 있는 것은 교회가 이제 바로 만약에 옮겨지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예산의 결산의 절반 이상을 아마 이자로 감당해야 돼요. 결산의 절반 이상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어쨌든 당장 어쨌든 그 부분까지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 우린 좀 불편하고 주님 때문에 불편하지만 주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쓰임 받음에 있어서 나머지 부분들은 그분께서 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서도 보게 되면 어쨌든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는 교회, 그것이 뭐 성전의 이전이 됐든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에 대한 소망 가지고 나아가는 거.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 되시잖아요. 그분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삶이 좀 불편하고 어렵지만 그래도 오늘 본문 가운데서 참고 견디는 사람, 예수의 이름 때문에 참고 견디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 반응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점점 또 우리의 본성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쉽고 편안하고 누리고 싶은 마음이 계속 다 올라오잖아요. 뭐 저만 올라오네요? 다 그렇잖아요. 화장실 한 개만 있어도 우리 집이면 좋겠다 했는데 이제 한 개 있으면 두 개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이 우리 육신적인 본능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 본능에 대해서 주님께 한 번 더 물어보고 주님께서 누리게 하실 만큼 누리고 또 포기하라고 마음 주시면 포기하고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박해에 대한 태도 그림은 상당히 어두워요. 박해받았을 때 이렇게 차라리 예수님께서 야 천국은 이런 곳이고 이런 것들 정말로 좋고 아름다운 곳이야. 근데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두당 그 분양 평수가 이렇고 그런 말씀은 전혀 뭐 말씀 안 하시잖아요. 성경도 계시록이나 다른 쪽 보면 좀 알 수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구체적인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아주 구체적으로는 그냥 큰 그림 가운데 말씀해 주셨잖아요. 세상에서 왜 그럼 그런 말씀 안 하셨을까? 천국의 중심을 두기보다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런 사람들이야. 그분 나라에 합한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야. 그러니까 그 어느 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만약에 좋은 대학 가길 원하면은 야, 저 대학이 얼마나 좋은 줄 알아? 식당밥이 이렇게 맛있고 뭐 이거보다는 아무리 좋으면 뭐해 어떻게 들어간지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 학교 아무리 좋은 거 그것보다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에 뿐만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 어떤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었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은요,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을 통해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이고요. 이 세상 가운데 주님과 누려야만 하는, 그러니까 주님과 몸이 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이런 과정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누리고 살아가기보다는 그냥 한 세상 주님과의 기쁨의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정말 주님께 소원하는 바가 있으면 말씀 드리세요. 주님, 예? 내가 이런 부분 제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천국이 중요한 거 알지? 너 무조건 참고 견뎌야 돼. 견디라고 했잖아. 끝까지 견뎌야 돼. 그렇게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중심이 보이는 것만 계속해서 파고들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자 했을 때에 주께서 주시는 것들, 누리게 하신 것들이 분명하게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견디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더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임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또 그게 아니면 우리가 먼저 죽음 이후에 주님을 만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내려놓고 누리는 데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의 제자들 우리 또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주님 원하시는 그 제자의 모습을 어떻게 누리고 살 수 있을까, 사명 따라 어떻게 살 수 있을까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불편한 게 뭐가 있지? 이런 것들을 좀 돌아보셔서 예수님 믿음에서도 그냥 전혀 주님 때문에 불편한 게 없다라고 한다면 또 주님으로 인해서 박해받거나 고난당함이 전혀 없다라고 한다면 이 뭔가 좀 믿음의 본질, 신앙의 중심과는 좀 많이 멀어져 있다. 왜냐하면 나와 같이 삶을 사는 사람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없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인데 나랑 비슷한 사람이 하나도 없네? 이러면은 뭔가 문제가 있잖아요. 쉽게 말씀드려서 바울처럼 모든 사람이 살려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면 그 백성으로서의 그래도 작은 삶에 있어서의 좀 증거들은 이 작은 향기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주님 기뻐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박해에 대한 태도 참고 견디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자 했을 때에 아버지께서 은혜와 충만함으로 더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주님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충만함 누리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박해의 시대 또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것이 쉽지 않은 이 시대 가운데서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주님 허락하신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모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고 또 새해 먹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 행하시고 이루실 줄 믿사오니 영광 받으시며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강건함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